반갑습니다. 제가 음, 여기 산에 오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산에 가는데 왜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산에 가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세요? 제가 그 말에 답변을 하고 또 듣고 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이런 대화를 하게 한 가령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산에 가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세요? 이 말은 제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딸의 표현처럼 갑자기 더 예쁘게 입을 만한 옷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뭐 그렇게 보이게끔 우리 딸에게 보이게끔 어떤 화장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닌데 어제 입었던 옷, 어제 그 얼굴인데 이 아이에게 그런 표현 또 엄마가 그렇게 자기 눈에 예쁘게 보인 것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화평이나 엄마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또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당신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신 그 일,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신자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일을 돕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일, 우리 죽은 영혼들에게 영생이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리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고 세상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가르치신 그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제물로서 대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6월절 전날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날에 행하신
그 일들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 줄을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또 씻기는 이것을 12제자를 돌아가면서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종처럼 선생이 제자들의 종이 돼서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보면은 단지 멸시를 받는 그 종의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원인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변론과 다툼은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건설해서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좌우편에 누가 앉겠는가 하는 이 다툼이 이 육체의 마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유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동등된 취급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이 일을 몸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려주셨고 12제자 중에 한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그 마음을 모시고 품음으로써 누가 크고자 크냐 제일 크냐 이 다툼의 마음에서 씻겨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그 제자들은 더 이상 분리가 없었습니다. 화목한 그 마음의 평강한 심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외관에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 그 외관의 모습이
예수님이 행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실 때에 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곳에서 이 영적인 일들을 친히 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을 보였다. 무슨 본일까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기를 시작하시고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에 완강히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왕이 되실 분이 종들의 발을 씻기시면 종이 되는데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지금?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데도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래요. 완강히 거절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케 하는 요 사단이 요 육체 안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요 죽음에 참여하는 이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요 새 마음으로 모시는 요 부분의 일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이 제자들 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일을 혼미케 하면서 실패케 하려고 하죠. 원수는.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끊임없이 열렬히 그리스도만 의존한다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매일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품성으로 가르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 말과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믿음을 가졌으나 아직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아는 데에서 부족한 요 제자 안에서 사단이 완강히 자기 부인을 방해하며 시험하고 요 크고자 하는 요 유혹으로 탐심으로 이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강권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자기를 종의 지점까지 우리의 사망의 그 죄의 몸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탄원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제자는 자기를 고집하고 완고한 마음에서 요 사단에 유혹받는 요 끌려가는 요 길에서 죽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사람을 사랑하신 그 긍휼과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면서 호소하는 성령의 그 능력에 강권하심에 끝까지 저항한 한 제자 말고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 형제들보다 더 형제들을 밟고 그 위에 앉기를 원하는 그 탐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서로 같은 뜻을 품어 한 마음, 한 말,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 나의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 길을 보았습니까? 보고 그 길을 쫓아가면서 매일 아버지가 어떠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는 외관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 그 품성에 참여하는 요 기쁨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고 찬양하는 일이 오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도마는 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처럼 의심 많은 도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그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그 본을 쫓아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 매일 부어지고 있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우고 알고 맛보고 또 그 사랑에 필요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즐거움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 영생의 소망,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반역의 관계가 아니라 전쟁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영광, 재림의 그 소망을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즐거움으로 흠없이 서게 하실 그 은혜가, 그 영광에 맞먹는 은혜가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풍성히 부어지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 구원,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이 육체들에게 이제 율법과 조화로운 생애를 살 수 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실제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의를 나누어 주시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믿음은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소생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고 이 세속을 통해서 우리를 유인하는 그 악한 영을 대항해서 싸우는 요 실제의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 의의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고난이 아니라, 죄의 얼룩진 죄의 일이 아니라 의의 고난. 아벨이 가인에게 받은 그 고난.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말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악한 자에게 처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과 똑같은 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안에서 보이신 그 본대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디며 기쁨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이 승리를 맛보는 이 매일의 환난, 믿음의 시련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서기 위한 준비,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 이 환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 시험이 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는데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의 시련 때,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곧 지혜의 일인데요. 지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지혜의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배우는 일에 악한 자의 생각에 가담하여 속수무책으로 실패하는 이 육체 안에는 없는 지혜의 성령을 구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이 지혜가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만이 승리하게 하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을 통해서 그 소망으로 들려준 각 신자들이 이제 붙들고 바라고 구하고 앙망해야 될 이 약속을 믿는 요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요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낮고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리고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의 축복,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요 시험을 통해서 소유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막연한 싸움, 막연한 영생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육신의 삶 동안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보다 더 분명한 말씀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소망을 받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먼 미래에 성취될 때까지 막연히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바라고 앙망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베푸신 이 소망의 일은 요 승리의 기쁨과 지금 현재 베푸시는 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요 기쁨은 먼 미래의 재림 때 영원한 영광의 요 임재 앞에서 우리가 흠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거룩하게 기쁨으로 서 있을 영원한 불멸의 옷을 입을 그날의 소망을 지금 이 마음에서 맛보게 하면서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워하는 일이 그냥 환난이 없고
평범한 요 안일함 가운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우리가 받은 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요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요 실제의 믿음을 통해서 바랄 때에 우리가 바라는 요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요 우리의 품성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 미래에 있을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베푸시는 그 소망의 요 바라봄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은 소망이 더욱 담대해지고 굳어지기 때문에 이 싸움을 더욱 기쁨으로 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요 믿음의 시련, 시험 요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성령의 일이 이 마음 안에서 분명히 베풀어지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바라고 듣고 참여하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 일이 있는데 로마서 5장과 야고보서 1장은 그 말씀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소망,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고 세속의 요 유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영광, 그 능력과 그 품성이 믿는 자 안에서 요 실현되고 나타나는 것, 성령의 일.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두렵고 우리를 징벌하는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성경의 말씀들이 바라고 앙망하는 중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안위하시고 만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음성은 징벌의 음성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를 계시하는 그 음성은 그 음성을 마음에 모시게 함으로써 그 음성께 나를 내 의지를 내 뜻을 굴복하는 요 일을 내가 저항하지 않고 요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음성은 이제 책망의 징벌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잘못된 이 죄의 문제를 이게 죄의 쾌락,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평생 고집하고 사랑했던 이 세속의 일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며 아버지과 철저히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책망하는 그 성령의 소리가 사랑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징계의 유익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거룩하심에도 참여케 하는 일이 있는데 로마서 5장의 요 믿음의 일들은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 위에는 없습니다. 사랑의 강권하심. 사랑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훌륭한 기술이나 능력이나 힘을 사용하더라도, 자랑하더라도 어떤 일시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데에는 무력합니다. 사랑 말고는. 성경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상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요 감복된 심령은, 부드러워진 심령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사물을 보게 되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이것을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하신다라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신 강권은 사랑의 강권 위에는 없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요 일을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연약할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믿지 아니할 때에, 믿을 수 없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때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우리입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들이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죽음 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죽음이 어떤 것인 것을, 그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낮추고 들을 때에 그 사랑은 우리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를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더욱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출생돼서 삶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여전히 이 본성 안에 짜여진 우리의 품성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남을 시작하는 그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잘못 짜여진 요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잘못된 정신에서 제자들처럼 유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욱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의 품성의 결함에서 씻기고 회복되는 그 일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일 또한 더욱더욱 있게 됩니다. 더욱 은혜도 더욱이고 우리의 품성 가운데 짜여진 결함들, 이 죄의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짜여진 잘못된 정신,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참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신으로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처리함으로써 당하는 손실이 있는데, 이 손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낮췄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요 영적 사물에 대한 식별력과 이해력을 도우시고 우리의 유일한 표준, 인간으로 오셨으나 인간의 모든 형제들과 동일하게 범사에 같이 되셨으나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에 참여하시고 모든 시험을 우리와 한결같이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그리스도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로 그 본을 쫓아서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일, 그 일이 우리 믿는 신자의 특권으로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어지고 그 일에 참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방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 소망을 그들에게 비추며 그들로 우리와 같이 이 소망 앞에 나아오게 하는 이 특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육신의 제약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육신은 공간의 지배를 받았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이 부분이 있었지만,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영으로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떤 죄가 있는 곳, 어떤 어려움, 짐이 있는 곳,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분께 그 능력이 있고 그 성취시키는 그 일 또한 거짓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는 믿는 신자 안의 생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그 일을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또 내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나를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